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주리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1-7 무엇이 교회 별전입니까 하는 주제로 이 한 성문답을 통하여 우리 불보살님들도 환소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한마디 교회 별전입니까? 대중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속였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리라. 부득이 여러분 앞에서 한바탕 부산을 떨어서나 홀연히 눈밝은 사람이 본다면 실컷 웃음거리나 될 것을 이제는 피하지 못하리라.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한마디 교회 별전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 중에 교회 별전이란 참 설명하려면은 동해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글을 써도 쓸 수가 없지만 조금 간추려 보설해 본다면 불임면자 교회 별전이란 말을 주로 직지심 견성 성불과 함께 사고로 이루어지며 선조의 특색과 그 가르침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수로서 경전이나 어느 문자밖에 별도로 전해진 진리라는 뜻이기도 하므로 선의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경전이나 교학보다는 선이 더 진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교학을 배척하고 선을 옹립하기 위하여 사상투쟁적 성격을 가진 수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선종의 취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중국 선불교에서 창안한 말들인 것입니다. 달마 대사가 주창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당송시대 조사 선풍을 날릴 때 나온 말들인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경설은 위경으로 알려진 대범천왕 문불결의요
그 이후에 801년 지거가 퇴술한 보림전 등에 수록됨으로써 일반화되었습니다. 불임문자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여기서 설립자는 서다는 말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하는 말로 쓰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능가경의 불타 문자,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문자를 떠나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내용은 선종에서 경전 강설이나 어느 문자 수단에 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교와 설 외의 체험에 의해서 별도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선의 진수이므로 오직 자선에 의해서 석존의 깨달음에 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언어나 문자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마음을 단순히 언어나 문자에만 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초조 달마대사께서 자신의 발을 걸어 법을 구한 2조 회가대사 사이의 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6조 회능대사의 남조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마 미소가 이심전심의 발달이며 불임문자 교회 멸전 역시 여마 미소에서 유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나 언어에 의해 표현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어나 문자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 문자는 단순히 수단이나 방법일 뿐이지 사물 표현의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더구나 불심이나 불성을 언어나 문자로 파악하거나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심이나 불성은 문자나 언어 같은 설명의 수단을 단절한 그런 것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절대의 세계입니다. 이를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이며 불심은 마음으로 직접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임문자이며 이 이심전심이 강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문자나 언어가 미치지 않는 행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언어라 해도 체험에 의해 증명된 문자이고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에는 생명이 있고 방력이 있고 진리가 번뜩입니다. 예컨대 부처님 생년도시 제가 신자로서 불교의 심오한 뜻을 통달했다는 유마거사의 침묵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이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려와 같은 큰 음향을 내는 침묵이라는 말입니다. 유마가 사는 이런 침묵이야말로 말 없는 웅변이며 진실 자체임을 갈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묵히 마음을 통하는 이심 전심의 세계인 것입니다. 당나라 때 고서 황벽선사는 전심법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 즉시 무심으로 묵묵히 되어갈 뿐이다. 문자나 음에는 마음으로 가는 길잡이 구실을 할 뿐 마음 자체를 표현하거나 진실 자체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문자 언어를 단절한 불임 문자의 세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재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한가 희론에 불과하다. 용수보살 또한 즐겨 사용한 희론이란 개념은 무가치한 소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낮은 표청 믿음은 문자주의로 빠지기 쉽다. 문자주의에 빠질 경우 깨달음과는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베타주의라는 함정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물계에서는 불임 문자를 강조합니다. 문자를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넘어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종에서는 어느 문자가 곧 번뇌의 원인이고 혹은 어느 문자가 자체를 번뇌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식조차도 지혜 아르말이라고 해서 멀리 했습니다. 지식은 대개 지적인 이해로만 얻어지므로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 정각이나 일조문 기둥의 주변에 1차 문내 막존 지혜라는 글귀가 눈에 많이 띌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말이다. 얄팍한 지식 나부랭이는 떨쳐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기 자기께 지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화두창구 역시 같습니다. 아르마리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존재다. 때문에 참선할 때에는 아르마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정면으로 화두를 청구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알려고 하고 이리저리 지능적으로 알려고 하는 짓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에서도 불임 문자 어느 도단이라는 것도 다 아르마리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임 문자를 지향한다. 불법을 말밖에 전한다. 즉 교회 별전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불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진수가 문자나 말이 아닌 엄밀한 방법으로 따로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실상은 말로서 담을 수가 없다. 진리는 어느 문자를 떠나서 진리를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은 진리, 언전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인 문자의 의미는 문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말한 것이고, 중국 불교의 선정에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이면서도 도노 견성했다고 말하는 것도 불인 문자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후학설의 의도였다. 선의 최고 경지는 문자로서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종의 불인 문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실제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인 문자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이전의 경계로서, 즉 어떠한 인위적인 사고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번뇌이고 오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있던 것은 본래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제기와 답변을 무시하거나 경기시했고 언제나 깨달음을 향해 직진하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대승경전은 퍽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대승불교의 두 축인 중간사상이나 유식학이야말로 언어 문자에 이해하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 문자를 강조하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일체의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왜? 부처님이 생존에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렵거나 막히는 일이 있으면 부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 입장 후에는 불교가 급속히 확장했으며 여타 종교 사상과 교류를 하면서 온갖 교리상의 질문이나 비판의 직면에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경율론 3장에서 노는 경전의 해석도는 주석이라고 하지만 사실인저 형이상학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견해 표명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대승불교도 부파불교 아비달마 못지않게 논위주의 불교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서 선불교가 흥행했고 불인 문자가 강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별전이란 선종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따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말한다. 즉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해진 진리를 가리킨다. 이 말은 앞의 불인 문자와 같이 연결돼 선의 근본 특색을 간단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별전 역시 선의 참뜻이 경전이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심을 직접
파가는 데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교회의 이가기보다는 곧바로 가르침인 근본인 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조사선에는 불교의 진술은 어떤 경전문구에도 언연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지해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법 안장, 불임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여마미소, 이심전심 등의 말과 더불어 선의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별제는 이심전심을 말합니다. 이심전심이란 소성과 제자가 경전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 직접 맡아서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불법을 준수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선문의 조사들은 여마미소의 고사에 기초해서 언어나 문자에 기대지 않고 직접 부처님의 마음이나 불법의 참뜻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교회별전이 이심전심이라고 하지만 전해받은 이가 전하는 이와 똑같은 심정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수용자세를 갖춰 일촉즉발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전하는 자의 마음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이 같은 관계를 줄탁 동시의 김이라고 합니다. 줄탁 동시란 마지막 계란이 부활은 가정에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하는 행동을 줄탁 동시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올 때 안에서 조는 것이 줄이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주워주는 것이 닭이고 온전한 병아리가 되려면 줄과 닭이 동시에 일어나서 제대로 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언어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태의 법이라면, 교내의 법이라면 교회의 법은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표울지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선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별정이란 불교의 진수가 비밀리에 따로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엄밀하고 내밀한 전수법에 의해서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아 아신 모든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검기와 지식과 이의 정도에 따라 공개리에 백일하에 투명하게 전해 주시지 어느 누구에게도 엄밀한 속삭임을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이라서 다자탑전 반분자 영산해상 여마미소 일연선하 각시상부 가 조사선에서 삼처전심이
교회의 별전이 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3차 전심은 어느 날 부처님이 영치산의 설법 도중에 부처님은 갑자기 말을 끊고 한 송이 꽃을 주워들고 가만히 여러 대중들에게 그 꽃을 보일 뿐이었다. 이 장면을 영산회상 그 여화라고 해서 이를 흔히 불가에서는 선의 시원으로 삼고 있다. 그 자리에 모여든 대중들은 갑작스러운 부처님의 침묵과 한 송이 꽃송이를 들어올린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가섭 존자만이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가섭 존자의 판 미소가 본 순간 부처님은 자신이 가르침이 문자나 교리로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자에게 전해졌음을 깨닫게 됐으며 팔만의 설법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진리, 즉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 존자가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이심전심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섭 존자의 미소를 부처님이 알아보시고 마음이 전해졌음을 아시게 되기를 여마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인 정법 안장과 끝없는 진리의 자유로운 경계, 열반 묘심,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또한 모든 것이 없는 불변의 진리인 실상무상, 오묘한 불법으로 돌아가는 깊고 묘한 길 미묘 법문, 그리고 문자나 경전의 가르침과 같은 글자로 표현될 수 없이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오묘한 진리인 불인문자 교회 별전에 있다. 이를 바로 마가섭에게 전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는 부처님이 사이구 고도원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중에 마가섭이 뒤늦게 해진 옷을 입고 왔는데 좌석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때 부처님이 잘 왔다 가섭이여 하면서 앉은 자리에 반을 나누어주며 같이 앉자고 한 것이다. 이것이 다자탑저 반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니 가섭 존자가 먼 곳으로부터 뒤늦게 이르니 부처님의 몸은 이미 간에 들어가 있었다. 가섭이 그 간 앞에서 슬피 울면서 세존이시여 어찌 벌써 열반에 들었나이까 하고 호소하자 부처님이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놓은 영광 광명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연서나 각시상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신법이 따로 전해지게 됐으며 이를 초조로 전해 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에서는 마가섭을 불조 법맥에서 제일대 조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가에서 사제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것을 교회 별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전처럼 교학체계라는 도마에서
의존하지 않으며 도구마에 구애되지 않고 진리를 직접 파악하려면 두뇌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임문자 교회별처는 기존의 모든 개념적인 주장이나 교훈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불교의 대인 교회별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기가 모를 일을 원문선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중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속였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리라. 부득이 어려움 앞에서 한바탕 부산을 들어서나 홀연히 눈 맑은 사람이 본다면 실컷 웃음거리가 될 것을 이제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 진리의 당체이며 심리를 은하문자로 밝힐 수 없음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눈 밝은 남자가 본다면 한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파하십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